세 번째 하고 담배 입증하겠습니다. 경상 시원하나? 오늘은 335페이지입니다. 한 2주씩 까먹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335페이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한테 질문할 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오늘은 가필라국의 멸망입니다. 부진께 76세 때에 가필라국 스님의 고향 나라죠.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파사이 왕이 고살라국의 파사이 왕이 자기는 강대국이라고 가필라는 그 이제 농업국 약속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공주를 내한테 시집 보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가필라는 자존심이 강해서 저 야만족한테 우리 공주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 왕족의 하녀를 공주처럼 꾸며서 그것을 이제 시집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말리 부인인데, 그리고 그 부인 파사왕과 그 말리 부인 사이 난 이가 유리왕자. 그 유리왕 나기 전에 그 기원정사를 보시한 기타태자가 있습니다. 기타태자는 다른 어머니죠. 말리 부인이고 다른 어머니 파사왕과 다른 왕비의 거래 사이에서는 기타태자고, 파사의 왕과 이 말리 부인 사이 난 이가 이제 비유리왕자입니다. 이가 그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강대국의 왕자인 줄 알았죠. 8살에 이제 어머니 고향 나라라고 갔던가 봐요. 무슨 일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가서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가필라에서는 서로 궁전을 하나 지어서 그 부처님 초청해서 학성식을 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앉을 자리도 마련하고 막 그랬는데 이 어린 왕자가 나는 강대국 왕자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부처님 앉을 때 턱 앉아갔나고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버릇없이 말이야, 저 하녀의 자식이니까 버릇이 없다고 막 그 자기 띵 박는 거죠. 난 강대국 왕자인 줄 알았더만 이 사람들이 왜 저를 하느냐. 그 자기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일이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이 수모를 내가 갚아주리라 하고는 그렇게 벼르고 있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파사이 왕과 말리 부인은 늘 이제 부처님 찾아뵙고 그렇게 법문 듣고 했다는 거예요. 대소사에서 다 의논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유량자가 15살 된 때에 이제 파사이 왕과 말리 부인은 이제 절에 법문 들으러 갔는데, 그때 이 유리왕의 신복이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왕위를 이어받을 테니까 저 왕자에 한 앉아 보시죠 그러는 거라. 그래 묵묵하다가 한 앉았거나 안 내려오고 싶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반하니까 그 소식이 이제 파사왕에 들어가겠죠. 파사왕하고 이제 말리분을 급하게 오다가 파사왕이 생각하기로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가 안 나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내가 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리부인은 설마 자기 어머니 해주겠습니까? 그 당신 또 돌아가시라고 나는 이웃 나라에 잠깐 의탁했다가 내가 기회를 엿보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웃 나라의 그 마가다 나라에 몸을 이제 좀 의탁하려고 이제 그렇게 가다가 어떤 농가에 이제 숨어서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무뿌리 같은 이제 무는 아니고 무뿌리 같은 물을 먹었는데 거의 배탈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파사의 왕이. 전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빈비사라 왕이나 파사의 왕이나 말년이 안 좋았잖아요. 그건 다 읍보다라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선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분도 파사의 왕도 수단과 사단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죽어가면서도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는 사이에 안한칼을 잃어서 사선전에 태어났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왕자가 왕이 됐죠. 그러다 이제 옛날 일을 생각하고 이제 안가품을 하려고 쳐들어가려고 군사를 모았는 거라.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코살라에서 카필라를 넘어가는 길목에 그 고목나무가 하는데 다 말라서 잎도 하나도 없는 고목나무 아래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걸 봤다는 거죠. 부처님 주변에 잎이 무성한 저런 나무도 많은데 해필과 고목나무 이파리도 하나 없는 고목나무 밑에 그래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가친척의 그늘이 다른 그늘보다 더 낫기 때문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전화를 치러 가는 걸 아시고 나를 말리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2차로 또 군사를 일으켜서 가니까 또 그렇게 또 들어오고 3차로 또 군사를 일으켜서 또 그래 들어오고 그래서 4차로 군사를 일으켜가는데 그때 마치 부처님이 안 보이시다는 거라. 부처님도 이제 그때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말렸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도 하시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삼불능이라 그래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 없다. 그리고 인연 없는 중생 또는 제도할 수 없다. 그리고 결정된 업은 어쩔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이제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아주 옛날에 이제 어떤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때 막 이렇게 기근이 많이 들고 흉년이 들고 가문이 들어서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못에 고기를 잡먹는데 못에 이제 물이 줄어서 이제 고기들 다 막 보이고 막 그래서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그걸 이제 잡아 먹었는 거라. 근데 그 중에 두 마리가 두고 보자. 너가 지금 나를 먹지만은 우리를 먹지만은 내가 반드시 이 원을 갚으리라. 앙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마리가 하나는 비우리 왕자고 하나는 그 비우리 왕자의 신복 바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 이렇게 닥쳐서 석가족 고기를 잡아먹던 사람들이 석가족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과거 전생에 지금의 석가족 사람들은 그 인연으로 이제 지금 또 이 생에 또 그런 원한이 맺혔죠. 그것도 이제 석가족이 그래 결국은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우리 왕이 이제 카필라에 쳐들어가서 칼로 죽이지 말고 코끼리로 밟아 죽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막 사람 들어오는데 성난 코끼리들이 막 밟아주고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이제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의 형 정말 둘이 있는데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이제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동생 안하율을 출가하고 형이 이제 마남이 남아 있는데 다른 석가족 왕자들 다 출가해 버렸으니까 이 남은 왕자가 마남이라는 왕자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걸 보다 못해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카필라 성에 가면 우물이 이제 못처럼 못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못 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있을 테니까 만약 숨을 참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그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좀 봐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럼 사람 숨을 참아봤자 얼마나 참을 겁니까? 그럼 이 사람 생각으로 유랑자 생각으로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해서 좋다 그러면 그래 하자. 그런데 이 마남이랑 우물을 뜨는데 암만 개도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물을 퍼내라. 퍼내니까 이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밑에 나무 뿌리하고 묶어 그것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석가족 사람들 살리려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더 이상 살려고 할 수 없어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석가족의 이제 처자들을 500명을 이제 포로로 잡아서 그렇게 이제 가는 차에
가는 차에 이 유령제가 그 중에 이제 하나 좀 이쁘장하게 자기 마음에 들었다 보죠. 그 욕보이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우리는 그 천한 놈들한테 내가 욕볼 수 없다. 죽어도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성이 난 거라. 그래서 뭐 그 500명을 막 발목, 손목, 발목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면서 막 그 이제 그 석가족 여인들은 막 부처님께 하소연하는 거야. 부처님이셔, 부처님이셔. 그래 그걸 이제 부처님을 다 천이통으로 다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못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물론 부처님은 감정은 우리 시는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을 가입시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석가족의 또 여인들 죽은 곳에 가서 여인들을 위해서 법문을 위로의 법문을 했다는 340페이지.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는 법이다. 모든 석가족 여인들아 들어라. 이 몸이 있었으므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는 윤회의 몸을 받지 말아야 한다. 태어남에 있어서 늙음과 병들과 죽음이 있고 근심걱정, 번뇌망상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애착을 버리고 육도 윤회를 벗어나라. 그러면 이러한 고통은 다시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분분 듣고는 이 사람들이 다 원한이 풀어져서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서 부처님이 개송을 하신 말씀이 일체의 모든 존재는 영원함이 없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태어남이 없으면 괴로운 죽음이 없게 된다. 괴로운 죽음이 없게 된다. 이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태어남이 없다면은 그 죽음이 없다면은 바로 열반이겠죠. 그러신 하신 말씀이 지금 저 유리왕자는 저렇게 악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7일 안에 다 죽을 것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왕자가 막 이제 두려워하고 막 해서 뭐 무슨 일을 죽을지 그걸 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방비하고 막 이렇게 재난의 방비를 했는 거예요. 그 6일째 되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신보 그 바라문이 아이고 막 6일 지났는데 아무 일 없다 아닙니까? 무슨 뭐 아무리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뭐 7일 뒤에 알겠습니까? 이제 별로 아무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저 강에 가서 잔치나 합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 비룡저고 그 말을 듣고 강에 갔다고 뭐 그날 저녁에 폭풍이 일어서 다 빠져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석가족이 멸하고 유리왕자도 그렇게 과보를 받아서 죽었다. 342페이지 79세 이제 여기서부터 열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사리불 존자와 목군 존자가 먼저 열반에 듭니다. 6개월 전에 그 내용입니다. 79세 마가다 라자가 기타고 때문을다 아자타 핫도 왕이 왓지를 공격하자 사신을 보내어 부처님의 의향을 물어보자 부처님은 실불세법을 말씀하시며 전쟁하지 말라는 뜻을 물었다. 이 아자타스는 그렇게 막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많이 애썼다는 거예요. 바사의 왕이 살아있을 때 아사세 왕이 바사의 왕과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자사세 왕이 이겼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데 바사의 왕 도망갔다가 질치부심해서 결국 보면 또 군선을 모으고서 다시 쳐들어가서 아사세 왕을 잡아서 이제 그 부처님께 데려서 이 아사세는 내가 저것들을 해친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내가 사로잡았지만은 이게 빈비사라 왕과 바사의 왕은 또 서로 간에 바사의 왕 동생을 빈비사라 왕에 빈비사라 동생을 바사의 왕에 그걸 보내 그런 뭐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면 전화매부 뭐 서로 간에 전화매부니까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내가 죽을 수 없어서 놓아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건 참 잘한 일이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이 아사세 왕, 아자타사 왕은 내 옆나라를 쳐서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외살리 나라를 치려고 그러려고 이제 부처님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7불세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언제 이제 안한존자한테 뭐 치라 마라 이런 소리 안 하고 안한존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언제에 7가지법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해 줬는데 이 7가지법을 잘 지키면은 나라를 결국 형성하지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아서 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7가지의 법을 내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 사람 잘 지키고 있다 하더냐? 예, 그 사람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부처님께 물으러 왔던 사신이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지켜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흥할 것인데 7가지를 다 지킨다면은 우리는 아마 그 나라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해서 이제 결국 전쟁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이제 그렇게 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 첫째, 자주 모인다. 또 바른 일을 서로 의논하며 몽토 지킨다. 이렇게 하면 어른과 어른이들이 서로 화목하여 갈도록 할 것이다. 자주 모이고 바른 일을 서로 의논한다. 두 번째,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이 사람과 아랫사람을 서로 공경하면 이렇게 하면 언제나 안원하여 흥성하고 누구 침적받지 않을 것이다. 셋째, 법을 받들어 상가할 것을 알고 예의를 어기지 말 것. 법을 잘 지키고 누구 마냥 뭐 됐다고 재판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법을 받들어 상가를 알고 예의를 잘 지킬 것.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 순종할 것. 조상을 공경하며 때에 맞춰 제사를 잘 지낼 것. 또 분여자들을 성숙하고 진실하게 웃고 농담 때라도 그 말이 엄나지 않을 것. 수행자를 공경하고 개인이 청정한 일을 존경하고 보호하며 공양하기를 소홀하지 않을 것. 이렇게 7가지를 행한다면 그날은 형성하지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 안글을 이제 부처님이 45년 슬퍼하실 때 마지막 45번째 안글을 웰루아라는 마을에서 안글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 안글을 마치고 기원정사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리불 존자가 하루는 이제 자기가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과 상수제들은 제일 큰 제자입니다. 왼쪽 제일 큰 제자가 오른쪽 제일 큰 제자가 사리불 존자고 왼쪽 제일 큰 제자가 이제 목건 존자인데 이런 두 상수 제자와 부처님과 누가 먼저 열반에 드는가 한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는 모든 부처님들의 상수 제자들이 먼저 열반에 들다라 이거라. 그래서 그 사리불 존자가 나의 목숨 얼마나 남았는가 한 살펴보니까 7일 정도 남았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 이제 저수를 정리하고 여러 자기 제자들 500명이나 그 이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 사리불 존자가 이제 몇 명에서 우리가 그러고 이제 이 사람 사리불 존자가 이제 나는 그러면 어디서 열반에 들까? 다른 여러 스님들은 어디서도 열반에 들까 어떻게 한다. 나는 어디서 열반에 들까 하니까 고향의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아란 7형제가 있었는데 형제 다 출가해서 아란이 되었는데 7 아들들이 아란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아직도 불교에 귀의하지 못하고 바람 종교를 믿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 어머니는 누가 그만 설법해서 저 마음을 바꿔주셨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부처님이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열반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사리불 존자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가 이제 열반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열반은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열반은 죽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은 그 이제 열반에 들으라 하면 죽음을 찬탄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열반에 들지 마시오 하면 저 사람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반에 들지 말라고 고통을 찬탄한다, 고통을 찬양한다 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릇되게 생각할까 이제 그런 염려가 있었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리불 존자는 내가 어느 며칠 날 죽을 걸 알고 또 어디선가 죽을 걸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그들은 어디서 열반에 들려 하느냐. 저는 이제 7일 후에 고향에서 열반에 들려 합니다. 그래 그대 같은 큰 수행자들은 앞으로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모인 대중들에게 큰 설법을 함나하시라 해서 그렇게 사리불 존자 마지막은 아니면 7일까지 법문을 합니다만은 마지막 큰 설법을 합니다. 거기 346페이지입니다. 346 중간단에 붓다가 자신이 기직을 행함에 의한 설법하기 위해 원하시는 걸 알고 고귀한 대장군은 붓다의 얘기를 표하고 야자나무 높이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붓다에 발을 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야자나무가 저만큼 크다 아닙니까? 그만큼 공중에 떴다가 내려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다시 한번 2배로 올라갔다 내려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3배, 4배, 7배로 올라갔다 내려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래서 몸을 나타내서 슬법을 하기도 하고 몸을 감추기도 슬법하기도 하고 몸을 크게 해서 슬법하기도 하고 몸을 작게 해서 슬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통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슬법을 하시다
꼭 그럽니다. 그자 부처님께서 지금 그 설법의 이름을 뭐라 붙이면 좋을까 하니까 사자유희입니다. 사자가 막 겁 없이 막 두려움 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그 사자유희입니다. 그렇다. 그 실로 사자유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리불전하고 부처님께 얼마나 요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얼마나 서로 공경하고 서로 아껴주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을 하직하는데 부처님 안 보이는 때까지 뒷걸음으로 물러서서 그렇게 그런 부처님을 떠나서 7일 동안에 매일매일 걸어서 7일 동안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을 입구에서 이제 자기 조카가 마침 이 사리불존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너 지금 어머니 계시냐? 예, 어머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왔다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기갈 수 있는 그런 집에 살았다는 거라. 지금 내가 어릴 때 자라든 살던 내 방을 청소하라 하고 그리고 스님네 500명이 갈 거니까 스님네 500명이 묵을 수 있게 방 정리를 좀 해주시라. 그걸 부탁드려라. 하니까 이제 이제 조카 가서 이제 살본제 어머니께 그래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출가하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제 말로 왔었고 이제 속탈로 왔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그렇게 조카가 와서 이제 그렇게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살본자가 500명의 제자들과 자기 이제 고향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향집에서 살본자는 자기 쓰던 방에 가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 각자 저도로 돌아가시라. 하여튼 이제 이 살본자가 막 설사병이 있었는가 봐요. 아주 막 그래서 막 하혈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냉병이 있어서. 그래서 막 이제 이제 뭐 하혈을 하고 해서 이제 막 피를 쏟아낸 그걸 막 드러내는 이제 막 이렇게 버리고 쏟고 버리고 또 받고 또 그래 막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존재가 그 사리불존자에게 온 거예요. 누군가 사천왕들이라 4명의 천상 사람들 와서 뭐 그대로 누구요? 우리는 사천왕입니다. 뭐라서 스님의 마지막을 저희들이 보필하러 왔습니다. 아내 원하는 내도와줄 비구가 있으니까 돌아가시라. 사천왕이 왔다면 그럼 제덕천이니 제덕천왕이하고 제덕천왕이 역시 그렇게 돌아가시라 하고 그러니까 범천왕이 와서 또 스님을 이제 보필하려고 하는 거죠. 다 돌아가시라. 이제 저는 보필할 비구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사리불존자의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녘에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이제 사리불존자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아까 밖에서 봤는데 내가 생전 못 보던 그런 차림을 하고 그런 분들이 오던데 그 사람 누구뇨? 첫 번째 온 사람 누구요? 그러니까 그때 사천왕입니다. 네가 사천왕보다 더 위냐? 사천왕은 우리 말하자면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 태에 들었을 때 10달 동안이나 어머니 그 태에 들은 보살을 칼을 들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 오는 분은 누구냐? 그래. 제덕천입니다. 네가 그럼 제덕천보다 높단 말이냐? 다 문병 오고 그러니까 높단 말이냐? 그러니까 제덕천은 마치 어린 동자와 같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천상에 가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슬퍼하고 내려올 때 그때 우리 부처님의 바루와 가사를 이제 들고 내려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온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범천입니다. 바람문들은 범천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인 범천보다 네가 높단 말이냐? 범천은 우리 부처님이 태어날 때 한 명당은 4명의 범천이 우리 부처님을 이렇게 하늘의 황금천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생각하기로 야 355페이지 밑에 4번째 5번째 줄에
지금 내가 본 것은 내 아들이 훌륭합니다. 그런 내 아들 스승인 총견식 부처님이 훌륭하시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해로웠으면 틀림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아들 저렇게 저런 사람들 천상에 저런 신들이 말이지. 내가 섬기는 신들이 말 우리 아들 문병하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랬다면 우리 아들 스승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르존자가 어머니 마음이 이제 좀 바뀌었구나. 그런 게 이제 생각하는 어머니께 묻는 거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들아, 나는 지금 내가 본 것은 내 아들 훌륭함인데 너희 스승 어떨까? 틀림없이 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에게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356페이지 10번째 줄에 어머니 저희 스승인 종근신 부처님께 세상에 태어났을 때 출가하실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법륜을 처음 굴리기 시작했을 때 천개의 세계가 요동했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성이나 정신적 집중력이나 지혜나 해탈에 대한 일체제 같은 등문 개정해 해탈 직견이죠. 한 등문에서 저 스승과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분은 아란 그리고 완전히 바로 올바른 깨달은 분 붓다 부처님으로서 속성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이제 칭찬하시는 거 말하자. 내 사랑하더라. 왜 그렇게 훌륭하고 실제적인 행복을 이제야 가르쳐줬느냐? 왜 진작 이런 설명을 나한테 할 생각을 못 냈느냐? 하자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수단가를 정득했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수단가 본래 이제 어머니를 이제 그 불교에 귀시키고자 자기 고향 가서 일반 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수단가를 이뤘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하고는 다시 제자들을 부르는 거라. 500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지만은 혹시 내가 그들의 허물이 있으면은 내한테 지금 말씀하시라. 내가 잘못한 걸 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저희들에게 잘못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일반에 드는데 멸진정까지 조선 2, 3, 4, 5, 6, 7, 8, 9, 10 10은 어있고 9 멸진정 아닙니까? 조선부터 조선에 들어서 나와서 2선에 들고 2선에 들어 나와서 3선에 5, 6, 7, 8, 9선에 들고 멸진이 되었다. 멸진이 나와서 8선에 7, 6, 5, 4선에 들었다가 4선정에서 나와서 바로 일반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반 선정은 어떤 선정일까?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열반은 고요하고 일체 번뇌가 없는 자리거든요. 죽음이 아니에요. 분명한 깨있으면은 일체 번뇌가 없는. 그래서 육신마저 육신의 어떤 허물마저 다 버린 상태죠. 그것이 반열반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제9의 멸진정을 얻으면은 3개 해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제9의 멸진정에서 일반을 든 것도 아니고 조선에서 9선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8선, 7, 6, 5, 4선정 들었다가 4선에서 나와서 일반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선도 일반선은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일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걸 알면 이제 알아내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리불자가 열반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리불자 열반을 들었다는 소리를 듣자 어머니가 큰 목록 옵니다. 상하더라. 그들의 덕성이 어떻게 몰랐구나. 이제 우리는 너를 앞세우고 몇백 명, 몇천 명의 비구들 초청해 음식 공양할 수 없게 됐구나. 너게 가사 공양할 수 없게 됐구나. 몇백 채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구나. 그래서 한탄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열어서 어떤 훌륭한 어떤 솜씨 있는 이에게 관금을 내주면서 500개의 탑과 500개의 법당을, 요건 아마 큰 이런 집이 아니고 장례에 필요한 그런 작은 집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00개의 탑과 500개의 누각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제덕천에 하늘에 위수까마는 아주 솜씨 있는 그런 목수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부탁해서 역시 500개의 탑과 500개의 누각을 만들어주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총합 200개의 건물이 생겼다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리불자의 장례를 이루어지는데, 그때 한 여자 신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레와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이제 사리불자의 장례에 참석하려고 왔다가
이제 그 장례에 참석하려고 황금 꽃병이 있었는가 봐요, 이분한테. 그 황금 꽃병을 이제 부처님 그 사료변자 일반인들 이제 공양하려고 그걸 가져왔다가 이제 마침 그때 제덕천이 또 천상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이제 장례에 참석했다는 거라. 그 사람들이 저 천상에 제덕천이 왔다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어디 우르르 하다고 막 이 사람 어린아이를 안고 있다가 막 밀려서 사람의 발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죽자마자 바로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저 천상 사람들은 자기가 천상 태어나면은 왜 내가 이런 훌륭한 이런 뭐 집이나 또 내지는 나를 복양하는 그런 여러 하인들이나 이런 제대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왜 훌륭한 이런 형상을 가지고 이런 큰 복락을 누리게 되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륜존자의 장례식에 황금꽃병 3개를 올리려고 그래 하다고만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바람에 내가 발에 밟혀 죽었는 거라. 그 죽으면서도 그런 복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훌륭한 과보를 받는구나. 내 이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그 천상의 큰 황금 저택을 지금 말하면 뭐 우주선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아주 뭐 그 거대하고 화려한 황금 저택을 타고 사륜존자에게 이제 답이하는데 그 장작을 쌓는데 한 40m, 50m 장작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 장작 위에 하늘에 그 천상의 저택이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우주선이 말하자면은 큰 저택에 와서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막 화려한 그 신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선도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내를 모르겠습니까? 바뀐도 우회할 거라. 나는 그 당신들과 같이 되는 레와띠입니다. 그 사륜존자에게 황금 꽃병 3개를 하다가 내가 공양하려고 하다가 산에 밟혀 죽어서 나는 이렇게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복을 지으면은 이런 훌륭한 과보를 받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 얘기. 그래서 7일 동안의 장례가 이루어지다고 그래요. 그 7일 동안 장례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사륜존자의 유골을 부처님은 기원정사에 계시고 사륜존자는 이제 좀 고향에 마가다 나라 고향에 이제 자기 고향의 라자가 그 날라카라는 곳이란 거예요. 그것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유골을 갖다가 부처님께 이제 그 복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 이제 화장하고 나서 이제 살이죠. 살이 말하자면은 살이와 그 사륜존자 쓰던 바루 이런 그 가사 이걸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보고하려고 이제 그 부처님 사리불조의 존자의 제자가 가는 거라. 그래서 아난존자야면서 이제 이렇게 이것이 사리존자의 유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서 여기 사륜존자의 유품을 보이니까 부처님께 보이니까 이 363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따는 판을 뻗어 물거름망을 받아 손바닥에 오는 그 물거름망에서 사리를 건져서 이제 그 담아 얻는 거죠. 나의 제자 비구들이여 보름 전에 사리분 수많은 그러니까 7일 전에 부처님 하식하고 그래서 장례를 7일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 보름이라 보름 전에 사리불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으며 나에게 반열반에 드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마치 지금 막 깨끗이 닦은 소라꺼질처럼 하얀 유골만 남았구나. 비구들은 비구는 1아성지 10만 것 동안 선업공동을 쌓아온 사람이다. 그는 내가 먼저 굴리기 시작한 법을 수리를 굴린 인물이다. 즉 내가 가르친 법을 가르친 인물이었다. 그건 놀라울 정도로 네 업체를 잘 지켰다. 그 사리불구는 제자회의를 만들어서 잘 운영했다. 제자회의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나서 다음에죠. 한 3사는 뒤에 사륜존자와 목건존자가 출가하고 나서 사륜존자가 아랑가를 이룬 때에 그 당시에 모든 제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인 제자들이 1250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제자회의가 결성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제외하고는 1만 세계를 통틀어 지혜로움에서 그와 견줄 만한 이는 없었다.
그 사립부구는 위대한 지혜에 소했으며 방대한 지혜, 활동적인 지혜, 빠른 지혜, 날카로운 지혜, 번뇌를 파괴하는 지혜에 소했다. 욕구하는 것이 거의 없었으며 쉽게 만족하고 장애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으며 활력이 넘쳤으며 그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무랐다. 사랑하는 비구의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 사립을 육으로 봐라. 방대한 지혜의 소유자, 활동적인 지혜다. 빠른 지혜, 날카로운 지혜, 번뇌를 깨뜨려보는 지혜, 의 소유자,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만족하고 장애로부터 자유롭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활력이 넘쳤던 사립의 육으로 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훈계했으며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무랐다. 그렇게 사립을 존자를 회상하면서 다시 밑에 나오는 개성들 500개의 개성들을 지어서 사립을 존자를 찬탄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지자 비구여, 이 고귀한 사립을 이름의 비구는 어리석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각적 쾌락을 단호하고도 완벽하게 버리고 위대한 신념으로 500생 동안 고향재생을 했었다. 육건을 잘 지었으며 이제 가리와 강렬한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반열반에 들어 괴로워하지 않게 된 이 고귀한 사립은 이름의 비국에 자만을 부르고 머릿속에 정중하게 절을 하라 하는 이런 개성을 500개나 지어서 사립은자를 찬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처님께서 사립은자를 찬탄하면 찬탄할수록 안암존자는 무력감이 생기는 거라. 오려마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잖아요, 그죠? 안암존자가 이제 그래 된 거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안암존자가 부처님이시여 희한합니다. 사일장로의 반열반 소식을 듣는 즉시 저는 제 몸이 뻣뻣해지고 눈은 희미해지고 법문이 머릿속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나는 사랑하는 아는다여 사리부지 발림해들면서 그때의 기회를 지킨 덕성의 무득을 빼다갔느냐? 아니 집중하는 지혜로운 해탈의, 그러니까 해탈 계정의 해탈 지견 덕성 무득을 빼다갔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사리부지는 발림해들면 저의 계적인 덕성의 계정해를 빼다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잘 훈계했으며 법에 잘 뛰어들게 법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68페이지 네 번째 줄에 사랑하는 아는다여 내가 오래전에 너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 다른 생으로 인한 이별을 말하지 않았더냐. 사랑하는다여 여기서 새로이 탄생하는 본성을 가진 것, 즉 분명히 존재로 오고 조건 지어 있고 파괴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아는다여 가지가 많은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동안 언젠간 그 중에 큰 가지가 부러지는 날이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비구의 성가가 존재하는 동안에 사립의 삶이 끝날 때가 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나는 새로이 탄생하는 본성을 가진 것. 그러니까 나고 죽는, 죽은 것은 태어난 건 다시 살다 죽는 것,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존재계로 오고 조건지어 있고 파괴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실로 그런 가능성 없다. 내 사랑하는데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교리에 의지하며 살지 말고 출산의 교리에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등명 법등의 뜻이 뭔지 압니까? 불교는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 자기개발은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개발하는 방법이라.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러준 방법에 의지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는, 다른 사람이 어찌해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 중요한 거야. 그래 내가 바른 할 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 일러준 법에 의지해서, 부처님께서 일러준 법에 의지하고 나를 개발해라. 그게 자등명 법등명이라. 자기를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369페이지 비구가 어떻게 그럼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자신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다른 교리에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출생한 교리에 의지해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안다요. 나의 가르침에서 비구는 강력하게 노력하며 해서 숙고 생각에 사유하는 것이죠. 삿띠는 정념인데 정념 뭐냐? 마음 집중입니다. 뭐해? 자기가 부여받은 수행 주제에 마음 집중하는 게 정념이에요. 신수신법에 대해서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현상, 몸을 몸이라고 대표해서 몸에서 태어나면서 경에는 가래와 슬픔을 뿌리보면서 몸은 무상하다, 애착할 거 없다. 또 몸의 느낌, 또 역시 무상하다, 애착할 거 없다.
또 마음 씀씀이 내가 눈을 보고 귀를 듣고 코를 내면서 좋다 싫다 상승 믿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 역시 무상하다, 지적할 것 없다 하는 거죠. 그 박학 경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신수 신법에 대해서 무상 고공 무아로 관찰하면서 지착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마음이 고요해짐으로써 본래 내가 드러난다라 이런 말이죠. 그것이 자등명 법등명을 이렇게 하시라 이런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구는 남에게 의지하며 살지 않고 자신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런 다른 교리에 의지하며 살지 않고 출산의 교리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안한준자를 훈계했더라 하는 거죠. 370페이지 목권 존자의 열반. 목권 존자는 부처님 제자의 신통제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통제일에서 이분이 천상에도 가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천상에 가니까 부처님을 믿던 사람들은 천상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더라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 믿지 않은 외도의 그런 신도들은 저 지옥에 가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 갔다가 야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저 천상에 즐거움을 받고 있더라. 지옥 가서 보면 부처님 믿지 않는 이들은 저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받고 있더라.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 믿지 않는 이들은 다 부처님 믿음으로 다 돌아오는 거라. 그래도 신도들은 외도들은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저 가만 놔뒀다가 우리 신도 다 뺏어가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 놔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이제 청부 살해를 합니다. 요는 사마나쿠따라는 사람에게 은전 1000냥을 주고 그렇게 이제 존자를 살해해라 한다. 그때 목권전 신통제일 아닙니까? 신통제일 오는 걸 알고 공중에 올라서 피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까지 피했는데 그런데 과거의 업이 딱 걸려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신통도 쓰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업이 나면은 목권존자는 과거 전생에 아주 과거 전생에 어떤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봉사 부모였는가 봐요. 두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니까 이 아내가 봉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이렇게 봉양하는 거니까 영 귀찮고 막 번거로운 기라. 그 남편한테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어머니 아버지 내가 계속 고생한다 갖다 버리자. 이 사람이 진짜 그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그 진짜 뭐 산에 가서 갖다 버리려고 이제 술에 이제 태우고 산에 가서 그 가서 막 이제 자기 혼자 꾸미는 거죠. 막 강도가 나타난 거죠. 막 몽둥이로 막 수레를 때리고 어머니 아버지 때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뭐라 합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아들아 우린 괜찮다. 너는 도망가거라. 띵 받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 버리려고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오히려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것도 이제 정신 차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가 막 또 다시 거꾸로 하는 거라. 강도를 막아내는 것처럼 이제 제가 다 물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집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인연으로다가 이 사람이 500생을 타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제가 이제 500생째라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신통을 그렇게 부처님 제자등 신통 제일이었지만은 그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섯 여섯 번째까지 피했지만 일곱 번째 피하지 못하고 신통을 쓰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는 거. 얼마나 맞아 죽었냐면 여러분들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요리하는데 칼 고기 다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간 다지잖아요. 그 정도로 맞아 죽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게 하도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신통 제일이니까 산이 잘못 건드렸다 우리 죽는 거라고 그러네. 그 겁이 나니까 더 이제 아예 더 못 살아나게 말 그대로 걔는 그렇게 완전히 흐물흐물하게까지 패버리는 거 몽디로 가다가. 그런데 이 사람은 신통이 있으니까 육신에 벗어난 분이니까 이미. 그래서 다시 그 몸띠를 수술해서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열반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역시 또 묻는 거 그대는 어디서 열반에 들겠느냐. 제가 늘 수행하던 거기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도 마찬가지로 사리불륜장 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큰 슬픔을 한번 하고 가시라. 그래서 사리불륜장 했던 것처럼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또 예를 올리고 또 높이 올라갔다가 또 2배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예를 올리고 3배로 올라갔다가 7배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부처님 예를 올리고 또 몸을 낮춰서 슬퍼하기도 하고 몸을 숙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몸을 작게 하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몸을 크게 하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40가지 신통을 나타내서 슬퍼를 하고는 부처님을 하직하고 그렇게 목건존자도 열반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열반에 목건존자 열반에 드시자 부처님께서 직접 목건존자의
장례를 주관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부처님 직접 주관한 장례를 주관한 그 목건인 존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건 존자의 그 열반을 다 그 장례를 다 7일간 역시 장례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유골은 중림사 입구에 이제 사당에 육을 안치하겠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상 사람도 그래서 막 이제 도대체 누가 그랬는가 찾는 것이고 또 왕이 그 나라 왕이 이제 아사세 왕입니다. 그 다 이제 뭐 부처님 아사세도 이제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지만은 불교에 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일 큰 제자 두 번째 제자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가서 잡아라 그런 거죠. 그러다가 형사를 이제 풀어는 거예요.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 형사가 어디 가니까 이제 둘이 자랑하는 거야. 이제 다 이제 뭐 신통 제인 사람은 죽였으니까 그래서 뭐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먼저 때렸다니까. 네가 먼저 때렸다고 내가 먼저 때렸지. 네가 먼저 때렸냐지. 겁이라니까 못 때리는 거라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 감히 못 달게 되잖아요. 그 첫 방을 누가 때렸나 이거라. 그 네가 때렸다 하는 거. 내가 먼저 때렸는데 네가 때리니까 역하다가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가서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외도들이 저희들에게 천냥을 주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청부산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외도를 잡아라. 다 잡아서 그래서 이제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땅을 허리춤 땅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그 하나하나 다 땅에 심어놓고는 불을 뭡니까 건불을 듣고는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형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쟁기로 갈아가고 형체도 없게 그렇게 사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77페이지 웅카젤라경이 있는데 웅카젤라라는 말에서 하루는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와 목건 존자를 회상하는 것이죠. 옛날에 비구더라 370페이지 비구더리어 37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이제 사리부터 목갈라나 입적하고 나니 이 자리가 정말 텅 빈 것 같구나. 내 곁에 다른 회중, 다른 제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리불 존자 목걸냐 몸을 꽂이 걱정도 아니다. 이미 그분들은 알았는 아닙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 뭐 몸을 가지고 있거나 몸을 버리거나 간에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몸은 있고 몸이 없고까지 유여열반, 유여의열반, 무여의열반에 그랬잖아요. 유여의는 도를 이루고 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신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육신을 버리면 중생들이 감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유여의 의잠이 있는 열반이고 육신마저 버린 것이 무여의 열반, 다른 말로 반열반 그러죠. 그래서 그 깨달음은 변함이 없는 거라. 육신을 가지고 있거나 육신을 버리거나 간에 그 깨달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오시던 성수는 이 정등각자 깨달은 이들 모두 열애처럼 사리부터 목갈라 같은 한상의 훌륭한 상수자를 꺼냈다. 378페이지입니다. 미래에 오실 성스러운 이 정등각자 깨달은 이들도 또한 사리부터 목갈라 같은 한상의 훌륭한 상수자를 꺼내게 됐다. 비구들의 그 상수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언함이 없이 행동하고 스승의 조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다. 사부대중에 귀히 여겨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것을 보는 비구들이 참으로 경이롭고 놀랐다. 그 상수제자들이 입적했을 때 정학자에게 슬픔도 없고 비탄도 없는 걸 보면 참으로 경이롭고 놀랐다. 왜 슬픔이 없겠어요?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걸 아니게 알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로움을 이룬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슬픔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태어나서 존재를 이루고 합성됐기 때문에 언젠가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곁에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증명이 있을 수 없다. 밑에서 6번째 줄에 그러니 비구들이여 밖에서 귀치를 찾지 말고 그들들 자신이 섬이 되어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귀치가 되어라. 다른 귀치를 찾지 말고 불법을 그들을 섬으로 삼고 불법을 그들의 귀치에 삼아라. 아까 말했죠. 자기를 의지해라. 불교는 그 자기 개발이라. 그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일을 쫓아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을 통해서 나를 개발하라는 것이죠. 그럼 자기에게 힘쓰고 그 힘쓰는 데 무슨 힘을 써야 되냐. 아무리 내가 목적지가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백날 가도 안 되는 거라 그죠. 그래 동쪽으로 갈 수 있는 법
바로 그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법이 사성제 12연기 6발행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본 발명사전 법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의지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를 개발하는 게 자기에게 의지할 것이고 또 자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일러준 그 방법을 의지해라. 그것이 자등명, 법등명의 뜻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수신법에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바깥 경계에 대해서 무상고공망을 관찰해서 간탐과 고뇌를 버리고 부지런히 정념해라. 그죠? 마음에 고요하고 집중해라. 그죠? 그러면은 다 해탈해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야. 380페이지 열반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